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옴이 돋는 새 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니야.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 일이로다 하니라.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에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또 30두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뺄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이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서 벗어나거나 경쟁에서 이기는 경우 그것에 대한 공을 우리 스스로에게서 찾곤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 완성하거나 잘 마무리했을 때 축하 파티를 하거나 스스로 격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누구나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에 먼저 보여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바로 그 모든 공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고 우리의 주변에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살펴보는 것,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1절은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라고 시작합니다. 우리가 보통 마지막 말이라고 들으면 유언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정확하게 다윗의 유언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최종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가 경험했던 최종의 메시지, 그의 모든 경험들을 함축해 보았을 때
이것이 핵심, 마지막 메시지야 라고 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거의 유언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의 내용입니다.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의 삶을 통하여 경험한 내용을 기술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6절과 7절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윗의 삶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스리기 위하여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온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약속하신 왕위를 지키고 원수들로부터 승리하였습니다. 반대로 6절과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의 결과가 버려지며 불살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열매조차 맺지 못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이 그의 삶을 통하여 경험했던, 그리고 그가 고백하는 이 마지막 말은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은 버려짐을 당하게 된다라는 메시지인 것이죠. 이것이 그가 전했던 마지막 말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의 삶에 함께했던 용사들의 이름과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루어낸 업적이 결코 혼자서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에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었음을, 그 동역자들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밝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뻐할 만한 모습, 그러한 삶을 보이며 살았지만 또한 사람들이 보기에도 마음을 줄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근거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아멘. 다윗이 전쟁에서 도망쳐 동굴에서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우물의 물을 먹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충심이 있는 용사 3명이 적 진영인 블레셋 진영을 가로질러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마시도록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다윗의 부탁을 위하여 기꺼이 바치는 모습을 가진 그러한 용사들이 다윗의 곁에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다윗의 전쟁에는 많은 도움이 함께 하였습니다. 결코 다윗 혼자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은 다윗 혼자 이뤄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싸워내는 많은 싸움들은 결코 우리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싸워내고 계시다면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을 산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가득히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누리는 그 은혜와 또한 그의 삶에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이 사실 두 가지는 다윗처럼 모든 전쟁을 마치고 나서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싸움을 치르고 있는 모든 과정에서도 받을 수 있는 위로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마지막 말,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 끝에 딱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남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라는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곁에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다윗의 마지막 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돌아보았을 때 우리의 힘으로 그 일들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고백이 내 고백이 되기 위하여 더 목숨을 다하여 매 순간 하나님과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애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과 함께했던 많은 동역자들을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지만 또한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동역자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는 모든 순장님, 순원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족들, 우리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에도 그분들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기억하며 이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동역자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힘들고 지칠 때마다 동역자들이 생각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과 각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또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